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 구약성경 97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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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에 갔던 세미나에서 함께 조별 나눔을 하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인데 이상하게 삶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찾아야 할 하나님을 가장 마지막에 찾더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머리를 맞대고 골몰해보고 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다 상황이 끝나고 나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미 삶의 문제는 많이 진전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더 하나님을 빨리 찾을 걸, 그런 마음을 나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자연스럽게 어떤 환경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그 환경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들의 삶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요.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늘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이 환상이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굳이 우시야를 언급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시야의 이야기가 이 환상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우시야는 유다의 왕으로서 유다의 이 위상을, 국제적인 위상을 아주 높였고 또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경제적인 부흥을 안겨주었던 탁월한 전략가요, 정치가요, 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신앙도 아주 좋은 사람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점점 복이 많아지고 신앙도 탄탄해지고 많은 사람이 그를 칭찬하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에 교만함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월권을 해서 자기가 분향을 하는 일을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날 그 순간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했고 그 즉시 왕위에서 쫓겨나서 있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우시야 왕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유다를 여기까지 끌고 왔던 정신적인 지주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양하게 국가를 운영해왔던 탁월한 전략가였고 정치가였는데 그런 왕이 죽어버린 겁니다. 당연히 유다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시국이 아주 혼란스러울 때, 왕이 죽고 시국이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할 때 어떤 말씀이 임하기를 원했을까요? 이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말씀 원했을까요? 얘들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큰 문제 없을 거야. 내가 다시 좋은 왕을 보내주어서 너희들을 축복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그냥 나만 믿어.
그런 말씀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고 계십니다.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게보라 본문 1절과 2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스랍,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6개의 날개를 움직이면서 둘은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어서, 또 둘은 발을 가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숨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죄를 숨기면서 날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어떤 가사로 찬송하죠? 3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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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 천사들의 찬송가의 가사가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거룩하다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3번을 걸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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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 완전히 거룩하신 분, 흠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 찬송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하늘의 모든 군대를 통솔하시고 그 모든 군세를 동원해서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시는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마자, 그 찬송을 듣자마자 이사야가 말합니다. 망했다, 내 인생 끝났다, 난 죽게 되겠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나쁜 말을 많이 했다 정도가 아니라 이 관용꾼데 입술이 부정하다는 이야기는 나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시야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이사야에게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게 하셨던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더 유능한 왕, 더 탁월한 왕, 그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줄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되 이를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 환상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 만나는데 치명적인 장애물로 작동해서 아무리 내가 일찍 나와서 아무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설교의 귀를 쫑긋 기울여도 우리 안에 죄의 씨앗이 남아있는 순간은 그 은혜를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악이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인생이 곤고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배다. 그리고 그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결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럴 때 그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마스터 키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을 기억합니까?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해결하고 싶었고 그 방법을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았던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51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필요 없다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식만 있는 예배, 껍데기만 있는 예배, 분명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안에 알맹이가 빠진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참석하고 있고 헌금도 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를 붙들고 있고 자신을 감추고 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깨달았던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단순히 예배를 드리러 끊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고 오히려 그 안에 내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상한 심령을 드린 예배,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예배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 마음속에 우리의 작은 죄를라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예배,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마음이 빠진 예배는 아무리 겉으로 예배가 훌륭하고 그날 선포되는 메시지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예배하면 떠오르는 두 분이 있어요. 남자 한 분이 있고 또 여자 한 분이 있으신데 그 여자 한 분은 서울의 남부법원에 이제 판사셨는데 그 당시에 30대 중반의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 신우회, 남부법원 신우회에 제가 예배를 인도하러 가면 항상 찬양기도를 하셨는데 늘 우세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찬양기도 하면 늘 우세요. 신기한 건 그분이 울면 그분만 우는 게 아니라 다 우세요. 그래서 그 신우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울컥울컥해서 제가 설교하기 힘들 정도로 그 예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집사님과 제가 많은 상담을 좀 했었는데 집사님이 늘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판사로서 많은 재판을 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늘 재판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당신은 유죄입니다, 무죄입니다 판결하면서 이 죄가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을 알면서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살아갔었다면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을 텐데 그 죄를 인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본인만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의 예배에 참석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고 해요. 실수를 인정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작은 허물까지 다 이야기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해 보이는 사람, 완벽해 보이는 사람 예배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용서를 구하며 예배드립니다 라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예배 때마다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숨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혹시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혹시 끊지 못하고 반복되는 죄를 지으며 나오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숨긴 채 예배하면 그 예배는 겉으로는 잘 드린 것처럼 보여도 성전 뜰만 밟는 예배고 형식적인 예배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면 그 예배 시간은 정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요, 우리가 회복되는 복된 시간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죄 없는 사람이 와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멋지게 살아왔으니까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멋져 보이는 사람, 특별한 사람, 한 주 동안 열심히 잘 산 사람이라기보다는 늘 눈물로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작은 죄까지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 예배가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에 꼬이는 문제의 회복에 시작되는 단초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갑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고 나의 삶을 새롭게 도하여 주시옵고 나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